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은 삶이 좋겠다. 돈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건강에 좋다면 진짜 남들이 안 먹는 것까지도 먹고 남들이 안 하는 운동까지도 다 하면서 건강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이 내게 없어요. 또 내가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막 가지려고 용을 쓰는데 그거 가져도 새 차, 새 집, 새 거. 특히 우리 남자들은 새 거를 좋아한대. 새 거. 새 거. 제가 뒷말은 안 해요. 하여튼 다 새 걸 좋아한대. 그런데 새 거 냄새 얼마 못 갑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뭘까? 여러분이 그렇게 내일부터 또 분주하게 살아갈 텐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뭐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돈이나 쾌락이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그러한 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대물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하나님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은 뭘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삶도 바로 그러한 행복한 삶인데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뭐 하기 위해?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자, 우리가 원하는 삶도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행복한 삶도 바로 이 생명과 풍성함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성전의 물이 흐르게 될 때, 그래서 그 성전의 물이 생수의 강이 될 때, 또한 성전의 물이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어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뭐죠? 무슨 물? 성전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생명을 얻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풍성케 됩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성전의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이 바닷물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것이 살고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성전의 물이 흐르는 곳에 일어나고, 이 성전의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뭐 할 것이며 살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7장 12절에서는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서의 행복, 이 모든 것 무엇으로 가능케 될까? 적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생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는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더라.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얻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누리게 되지 못함으로 더 큰 병에 들었더라. 내가 그거 얻으려고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하나도 누릴 게 없어요. 우리 뭐 한 거예요? 열매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삶으로 시작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성전의 물이 발목 정도 적시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릎이나 허리, 그래서 목까지 차는 정도가 아니라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다시 말하면 충분하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행복은 즐거움이에요. 내가 그냥 행복해야지, 너 행복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과 열매와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을 가져다 주는 가장 핵심되는 게 뭐다? 충만이다. 생명과 열매와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요? 충만이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합시다. 제가 에스겔 4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전의 물이 흘러넘치는, 다시 말하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이 충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오늘은 왜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함께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충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충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충만케 되는지를 모르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만의 핵심, 반드시 충만케 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더 사랑 더 감사 축제 선포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충만이란 뭘까? 여러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충만은 신자의 삶에서 뭐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상태가 충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한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생각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는지가 충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다. 내 욕심이 이끌어가고, 내 생각이 이끌어가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을 우리의 모든 것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꾸러미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모든 것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상태가 충만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성취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은 단순히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플레로마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잘 나타내는 장면이 어디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가득 찬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죠. 뚜껑 높이만큼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이 컵을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니 12강주리가 남는 넘쳐 흐르는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충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그 충만하신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로고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충만의 속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충만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도 사랑도 진리도 부족함이 없고 뭐한 거다? 충만한 것이다. 그 충만한 것이 내게 흘러오게 되고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흘러오게 되니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 또한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오면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기쁨과 만족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충만한 삶은, 이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삶이 가득하게 될 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이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능력과 성숙을 위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만하게 될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들을 말하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여기에 올라가야 행복해. 네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관념,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버스가 온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이제 곧 올 거야.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왔을 때 그 버스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누구를 믿고 따른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영적인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영적 충만은 필수적인 거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한 그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더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 풍성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돈 되는데 정말 귀신같이 않은 사람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생명과 열매 맺고 풍성한 삶, 우리가 온전하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은 놀라운 행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성장도 성숙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또 메마르고 황무한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진단해 봐야죠. 아, 내 삶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구나. 충만하면 흘러넘치는데 내가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메마른 것 같고 아직도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이 없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에스겔은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래서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을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충만함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변화된 삶의 증거를 위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그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 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식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 내가 그냥 한순간 오늘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일주일 버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함을 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하면서 우리는 이 충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충만한 삶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전 같았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내 외적인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그 평정심을, 그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내야 될 그 시점에, 당연히 짜증내야 될 그 시점에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을 때 충만한 사람은 희락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 충만한 사람은 기꺼이 평안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충만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을 나타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충만한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다고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통령 됐다고 놀라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 내면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 이건 여러분 내가 그냥 나 변화되어야지,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절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지 내 안에 그걸 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셨을 때 그냥 던져 놓으신 게 아니에요. 심심풀이로 던져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내 집 장만하는 거, 전월세 그전전긍긍하다가 걱정 없는 내 집 장만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도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실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울산 동성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진짜 한바탕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 간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그 삶을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이 세상 잘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 때 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정이, 순종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자꾸 내 수준의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삶도 이래저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서, 그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위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돈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쉽게 그래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냅니다. 왜 남들은 다 돈 잘 버는데, 주식해가 비트코인 해가 다 잘 버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괴롭힙니다. 또 거기다가 쾌락을 채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이나 또 인간관계나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 공허함에다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잡동사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잡동사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제 말에 안 믿기든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때 목사님이 하던 그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걸 후회한들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서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늘 입에 불평과 불만만 달고 살던데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거리를 멀리 두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충만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눈 닫고 귀 닫고 그리고 내가 그냥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아가니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없고 그 충만함이 없으니 그 입에는 늘 언제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이 그 삶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이 집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에 0.0001%도 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 여러분, 그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케 될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올게 왔구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인 만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상 우리가 거기 위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허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기쁨, 만족, 그거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전 인류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거예요. 늘 언제나 흘러가는 샘입니다.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집어삼킬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할 때 내가 차마 건너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만족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허한 삶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그 빈 공간은 뭘로 채워질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자꾸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나와 아무 관계없고 나와 아무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삶으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싸고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가 얻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매는 이 세상적인 그 잡동사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 생명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풍성한 삶을, 기쁨의 삶을, 만족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삶.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의 열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그래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한, 정말 이 땅에서 살다 간 보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뭐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충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도록,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충만한 삶에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이게 60%, 70%, 80% 됐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100% 될 때까지, 아니 100%를 넘어서 흘러넘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충만함을 위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